여러분,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가만히 올려보거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대하고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정말 작구나.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세상은 참 크고 우리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자연보다 훨씬 존귀하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이라고 벅찬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우리가, 매일 삶의 무게에 이리저리 치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존재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만나보려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처럼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광활한 우주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분의 장엄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니라 강력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 작품들은 예술가의 개성만큼이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독특성이 있기에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하죠. 저에게는 예술을 표현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는 잘 하지 못합니다.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거나 작품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는 화가 몇 분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뛰어난 작품을 보고 어떻게 저런 색채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예술가들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예술가들은 이 땅의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도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작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작품이 아무리 독특한 것이라 해도 그것들은 이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고 그 유를 아름답게 조성하시는 위대한 예술가가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 소개하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며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높은 하늘,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죠. 하늘은 양떼구름, 뭉게구름, 때로는 먹물을 풀어놓는 듯한 먹구름 등 수많은 인테리어 장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같은 하늘인데 어제 보았던 그 하늘과 오늘 본 그 하늘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도록 바람과 물과 공간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하늘에 수놓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크거나 작지도 않지만 총총이 박힌 보석처럼 수많은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을 가지고 한들 그렇게 웅장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을까요? 그 별들을 이어보면 때로는 말 모양이, 때로는 사람 모양이, 정갈 모양 등 수많은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도 예외는 아니죠. 때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꾸어가며 사람들로 그 때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나 동일한 주기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지구를 돕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사람들로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때로는 슬픈 가슴을 위로하는 친구처럼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을 친근하게 비춰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술 작품들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들을 조성할 때 마치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 위대한 예술품들을 빚어 주셨습니다. 그 예술품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화되고 답답하고 맺혔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커다란 문제들로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나를 막막하게 만드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 그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처럼 위대한 예술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바라보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해와 달과 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인 신이었습니다. 하늘은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방인들이 숭배했던 해와 달을 향해 창조주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위엄이 하늘을 덮었다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신성시하던 하늘조차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토록 질서정연하고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도 우연히 생겨나거나 스스로 움직인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타락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다윗처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창조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도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권력을 진 자들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젖먹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크신 권능을 세워가는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밤이 깊어 온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고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신 적이 있으시죠? 새근새근 숨을 쉬는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없고 부모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아이는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겠죠. 하지만 부모에게는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작은 아이가 곧 부모의 온 우주입니다. 아이의 작은 미소 한 번, 옹알이 한 번에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인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며 그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 가지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캄캄하고 좁은 골목길을 어린아이와 함께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른이 우리도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곁에 있는 아빠, 엄마의 손을 꼭 쥐고 걷기만 하면 이내 평온함을 찾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부모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는 온전한 의존 때문입니다. 머리가 굵어진 우리는 복잡한 논리와 계산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만 정작 하늘의 크신 권능은 아빠 손을 꼭 쥐고 걷는 그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젖먹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를 무너뜨린 것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사울 왕이나 백전도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심부름을 온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조차 하찮게 여겨 조롱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 자신이 바로 이 진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젖먹이처럼 세상의 눈에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둘째 이야기는 조건 없는 환대와 위로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시고 친히 찾아와 돌보아 주시나요?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신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철저히 객관적인 성과와 효용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지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존귀함에 관한 그런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격과 성품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타락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맺어주신 이 조건 없는 관계 자체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보세요. 그는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졌고 왕조가 몰락하여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신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는 생산성도 없고 가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다윗 앞에 불려 나올 때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며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물건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인격적으로 환대하며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무비보셋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치여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관계적 진리 안에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선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젊음과 경제적 능력만을 찬양하기에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경제적 생산성이 사라지면 마치 그 사람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노 부부님의 깊게 파인 주름진 손을 가만히 지어보세요. 세상의 눈에는 힘없고 거친 손일지 몰라나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한 인간이 겪어낸 치열한 생애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젊었을 때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육신이 사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그 노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내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생명의 무게를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야기는요, 감사의 글에 새겨질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시편 8편은 1절과 똑같은 고백으로 마지막 9절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보는 것처럼 수미상관의 구두로 되어 있죠. 수미상관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한다는 뜻으로 글이나 노래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같거나 비슷하게 반복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 아름다운 수미상관의 구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영광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내 삶의 작은 성취에 금세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큼 깊은 울림을 주는 좋은 책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는 읽는 이의 마음에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책을 보며 글씨가 인쇄된 종이나 잉크 자체가 훌륭하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와 잉크는 그저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독자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대상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자신의 삶과 철학, 영혼을 쏟아부어 그 글을 써 내려간 작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진리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성껏 써내려간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박수를 보낼 때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한낱 종이에 불과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매 페이지를 친히 집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해 가시는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동시에 내 삶이 조금 반짝인다고 해서 내 빛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처럼 여러분을 다정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존귀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그 어떤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라는 책을 통해 오직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만이 온 세상에 읽혀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